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복수하시는 하나님, 혹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단어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을 보고 심판하신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시편 94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판단하시기 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수하심에, 복수하심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전혀 개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방조해 주시고 놔두시고 방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94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 부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해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진리의 빛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달라고. 진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진리의 빛이 있으라마나 한 것 같아요. 전혀 진리롭지 못한 그런 잘못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시편 기자가 이 본문을 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추정을 합니다. 그래, 이 악이 횡행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어 달라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의 빛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심,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두 잠식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여 성령의 빛을 내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저 한 국가, 한 지역, 한 공동체, 여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누가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6절에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무시해도 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이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나 안 들으시는 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귀를 지으시든지 안 지으시든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까? 그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단다. 너희의 눈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시고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하심,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허무함을 아신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5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허무한 사람들이구나,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지 않습니까? 경고하심을 주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꼭 나가야지 돼. 말씀을 꼭 읽어야지 돼.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교훈함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내가 미끄러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벌써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이거 괴로워서, 나 이거 넘어져서, 나 이거 힘든데,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겪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난의 어두움 속에서, 고난의 캄캄한 밤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광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욕심들, 죄악의 역사들, 편벽되는 심령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